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아론과 모세와 훌과 같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토리를 요즘 많이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 묵도 만들고 하시는데 이 가을이 되면 다람쥐가 참 바쁩니다. 이 도토리를 모아서 겨울 나기 위한 양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도토리는 자기가 도토리를 모아서 땅에도 숨겨놓고 뭐 나무 밑에도 숨겨두고 하는데요. 도토리를 숨겨둔 다람쥐가 숨겨둔 도토리를 10%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90%는 자기가 어디 숨겨둔지를 몰라서 그래서 찾는 걸 실패해서 결국 겨울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다람쥐가 실패한 거네요. 그런데 숨겨놓은 그 도토리가 참나무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지 못하고 실패한 그 도토리가 나중에는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도토리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 때 실패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은 다 바둑 용어들입니다. 호구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바둑 용어입니다. 포석을 깔았다, 승부수를 띄웠다,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다 바둑 용어인데요. 바둑 용어 중에 혹시 여러분 복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복기가 뭐냐면요, 바둑 경기를 두고 승패가 결정이 난 후에 이제 바둑돌을 다 치우고 다시 한 알 한 알 자기가 둔 그 바둑 경기 그대로 놓아서 내가 왜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복기입니다. 우리 한국 바둑계의 전설이라고 일컫는 조훈현 구단,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훈현 구단은 세계 최연소 프로 입단을 한 분입니다. 9살 때 프로에 입단을 했고요. 지금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구단 타이틀을 획득한 분입니다. 근데 이 조훈현 구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둑에 묘수는 없다. 오직 복기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 묘수가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훈현 구단이 한 말이 묘수는 없다. 무조건 여기만 두면 승리한다는 묘수는 없고 복기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기고 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의 묘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복기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함께 복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질 때에 쑥 빠졌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빠졌겠습니까? 둘 중에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빠져가는지라는 쑥 빠졌다가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천히 빠졌으니까 베드로가 빠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천천히 물속에 쭉 빠지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면서 아마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그리고 수영도 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배에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수영을 잘 했습니다. 지금 물속에 빠져들면서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수영을 해서 배에 올라가서 내가 물 위를 걸었더니만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막 몸에 막 열이 나서 열 좀 식히려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왔다고 자기의 실수를 덮고 얼머부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지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물속에 빠지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은 베드로를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베드로를 향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공급하시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론과 모세와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바다가 광야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죠.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쫓기는 긴장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광야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을 피해 다윗은 광야로 다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광야 학교를 통과한 다윗이 다시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실습장입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라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던 아이가 나무 위에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좀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내려오려고 하니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나와서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야, 나무까지 붙들고 있는 손 놓고 또 뛰어내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빠가 손 놓고 뛰어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힘이 있다. 너를 받아줄 수 있다. 아빠가 아이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아빠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아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기로 결정했다면요, 그 아이는 아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다음번에 그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손을 놓고 아빠를 향해 뛰어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무서워, 나 못해,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한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또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고 아빠에게 뛰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내가 실패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그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는 물과 떡을 들려보내셨죠. 그리고 먹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삐져서 심술난 아이에게 아빠가 간식을 갖다 주면서 야, 너 이것 좀 먹어. 낮잠 좀 자. 그리고 좀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 나하고 좀 얘기하자 하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낮잠도 자게 하시고 마음이 좀 풀리기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에 있는 굴로 보내셨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있을 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이 부서질 만한,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요. 큰 불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굴 안에 있을 때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갔다. 여러분, 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이쿠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에 제 시선이 딱 고정되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거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요. 엘리야는 저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숨어 들어간 그 실패의 동굴 속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속에 빠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의 캄캄한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죽음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믿음의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믿음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걷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물속에 빠졌죠. 물속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실패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베드로와 그리고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11명의 제자,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던 11제자, 물에 빠진 생쥐꼴인 베드로와 이 11제자 중에 여러분 누가 실패자인 것 같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기도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기도에 실패했다 생각이 되더라도 오늘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지 못했어. 내가 오늘 성경을 5장 읽기로 했는데 오늘 성경 못 읽었어. 그러면 내일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내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안 돼. 아이에게 나는 소리 안 치겠다고 다짐하고 아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도 내가 또 소리치고 혼내고 나무라고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제게 힘 주세요. 내가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또 저지르십니까? 다시는 안 저지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3일마다 또 작심하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기도의 자리도 못 지켰고 내가 약속한 성경도 못 읽었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죄를 범하고 그러면 자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엎어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만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달려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잊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잊지 말고 여러분 또 한 걸음 나아가세요. 주님께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주님 나 붙잡아 달라고 나 이끌어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넘어지세요. 그러면 그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으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분이라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그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실수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불의 전차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릭 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육상 선수인 해럴드 에브라함이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처음 만나서 100m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해럴드 에브람스가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이제 다시 혜성처럼 등장해서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처음 경주를 했을 때에 이 해럴드가 그만 졌습니다. 이때까지 1등을 하다가 에릭 리들한테 지고 나니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는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 내 1등 자리를 내줬으니까 나는 이제 달리지 않겠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달렸는데 이제 졌으니까 나는 달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기기 위해서 달렸다면 이기기 위해서 다시 달려야 된다. 너는 달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진정한 실패는 달리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네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달려야 된다. 그래서 에브라함은 다시 에릭 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결국 100m와 200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손을 내미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붙드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참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가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끼리 하는 말들이 전부 이런 말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왜 이거 안 되니? 너 왜 이거 못하니?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한번 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마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 가족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